참된 도움의 존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날 모든 사람이 도움을 구하나 진정한 그리고 종국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그곳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갈증에 시원한 생수가 필요함에도 입에 달콤한 음료수를 대신하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활짝 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도움이 될 대상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임을 연역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든 문제에서 어린아기 때뿐 아니라 장성한 후에도 그리고 사회적 성공 이후에도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물론 도움을 구할 대상은 부모입니다. 성장함에 따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도움이 대상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도움의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린다고 말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산이나 깊은 산 그 자체로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상 산은 그 자체 신적인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일 뿐이고 그것을 돌로 가져와 집을 만들고 담을 쌓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 하나님을 만났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것을 상기하고 있으나 혹은 멀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산이 예배의 대상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사람들도 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산을 하늘과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 깊은 산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의 이유와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산을 향한 도움을 바라는 눈길은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성경의 산에 관한 큰 줄기를 따라다 보면 아담의 에덴 동산, 노아의 아라랏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모세의 호렙산과 시내산,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였던 산, 축복의 그림심산, 조주의 에발산, 다윗의 시온산, 엘리야의 갈멜산, 신약의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려 가셨던 감난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함께 나타나신 변화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산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의 일을 완성하신 갈보리산 등일 것입니다.
이 모든 산들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약 미문성전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인 일어나 바라보라 라는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14다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K2, 캐친증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들이 있습니다. 산악인들은 그 산의 정상을 오르는 것으로 그 능력과 산악인 누수로 권위를 증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단 16만만 14다 정상을 모두 밟았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심을 의미하는 산은 바라볼 뿐 아니야 산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로소 영원을 향하여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갈 산은 몇 자나 될까? 어떤 산이며 어떻게 올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을 올라야 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갈멜산은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과 기독의 민족으로 싸움을 승리로 이끈 산, 주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과 주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산을 올라야 합니다. 이 산들의 정점에 참 실실하신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모두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는 곧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존재이며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은 관계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도움을 구하나 때로는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것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평화이며 행복한 삶입니다. 물론 재물과 명예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행복을 위하여 재물과 명예 추구나 어느덧 우리의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팔거나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못말이 전도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을 추구하며 도움을 바라는 외침이 오늘 읽은 시 121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행복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바로 이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야 할 산을 4가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는 모세가 오른 시내산이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가을의 초입에 말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 올라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의 이론과 상식과 기타 다른 어떤 것으로 대항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순종의 산입니다. 모리아산의 오름의 마음은 가장 귀한 것으로 믿음을 드리는 절대 믿음과 순종의 행함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은 결국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열왕기상 18장 20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갈멜산에 오르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은 도전의 산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할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킬 산입니다. 850명의 적들과 싸우는 외로운 수밖에 없는 자리이나 그는 담대하게 도전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도전의 갈멜산에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해야 하는 산입니다. 이는 셀이 특히 도전해야 할 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르셔서 기도하신 곳입니다. 자신이 겟셋마네 동산은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결단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산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동일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해 하는 일에 기도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날 기도원들의 대부분 산속에 지리 잡고 있었고 그곳이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도 있었으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된 기도원도 있었음은 아픈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밤낮으로 보호하사 그들이 되시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실 뿐이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심을 도우하고 결론적으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보는 산은 그 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을 내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산에 오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정결해야 합니다. 이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 곧 그리스도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부심도 가져야 하지만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산에 올라야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힘이 가중됨을 이겨내야 합니다. 뒤돌아보거나 아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씩 다시 할게요. 한 걸음씩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인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덕목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조급함을 버리고 매일매일 진정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와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